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1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도를 깨운 기독교 지도자라 불리는 선다승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한 힌두교 대학에 방문했는데 그 학교의 강사가 다소 공격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전의 종교에서는 가지지 못했으나 지금 당신이 기독교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선다스는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강사는 그건 나도 알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인지 다 아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 말은 당신이 이전에 갖지 못했던 특별한 원리나 교리를 발견한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다스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내가 발견한 특별한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를 구별하는 시금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특별한 사건이요, 그 안에 특별한 계시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기독교가 계속 분열되고 있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가 계속 분열됩니다. 크게는 교파로 교단으로, 작게는 각각 교회들이 계속 분열됩니다.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의견과 지식을 갖고 있어서 결국 계속 다른 답을 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동일한 답을 주시는데 예수 믿는 교회가, 기독교가 계속 다른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혼동하게 되고 결국 불신하게 됩니다.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세상에 관해서, 십자가에 관해,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 승리의 삶에 대하여 자꾸 다른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분열될 수밖에요.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다른 전통 제도 관습을 세워 그 위에 교회를 세우며 기독교를 합니다. 이거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와 뜻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믿는 사람조차도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을 주십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이 그 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확실한 답을 줍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닌, 값싼 사랑이 아닌 진노 속의 사랑, 거룩한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지혜, 능력,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그 답입니다. 성경에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명백히 계시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기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설교집도 아니고 영적 서적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명백히 알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명한 부흥 강사였던 빌리그레 목사님이 젊은 시절 작은 시골에 가서 작은 교회에 설교할 때 일입니다. 먼저 볼 일이 있어서 시내에 나가 우체국을 찾는데 이게 찾지 못하다가 지나가는 꼬마 아이에게 물었어요. 우체국이 어디냐 하니까 애가 친절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고마워서 답례로 너 오늘 교회로 와라 초대합니다. 너 오늘 저녁 교회에 오면 내가 너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마. 꼬마가 대답합니다. 나 거기 안 갈래요. 아저씨는 동네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성공, 번영을 찾는다면 잘못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엔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 그 길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얻는 삶,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는 그 길이다, I am the way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생명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그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마음을 잘 아세요. 인간은 그래도 그 안에 선한 양심이 있어 대의에는 다 동의합니다. 인류의 평화,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은 진리, 영생 동의할 수 있으나 그 길을 따라가진 않아요. 진리의 길, 영생의 길, 그거 무시해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그곳에. 이게 엉터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너무나 명백한데 인간은 목적은 거대하게, 그러나 방법은 내 맘대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유대인의 삶, 유대인의 역사가 이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을 믿었고 예배했고 성경을 연구했고 율법을 지켰고 선행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천국 가까이만 있어요. 천국은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만 하나님 나라 가까이만 있어요. 들어가질 못해요. 왜?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일이 계속 역사에 반복돼요. 교인들에게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과 3년간 함께 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들은 게 아니고 매일 매 시간을 3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사건을 경험했으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도 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생각엔 충분히 알 만큼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아니 그들도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와 제자들은 말합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데 3년간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 영광의 길을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고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 모르는 겁니까? 그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나머지 다 제쳐놓고 나랑 코드가 맞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 회복하며 그 속에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복음이 들려지질 않죠.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영접되질 못하는 거예요. 항상 가감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무지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요. 왜? 역사 속에 있는 한 항상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이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다. 이 the way라는 말은 은의적 표현으로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길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형통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인격적인 길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비인격적인 길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여 다 해주소서, 남북 통일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정의롭게 해주시고 세계 평화를 이루시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 사셨어요. 세상 밖에 계신 분도 아니요 위에 계신 분도 아니에요. 이 죄 많은
험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사신 그 삶 자체가 그 길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삶이 있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인격적인 삶을 살 때 비로소 주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직접 사신 실제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신 길은 너무나 새로운 길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했던, 인간이 알지 못했던, 예수 믿기 전에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던 그런 길이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항상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그 사건을 믿을 때 새로운 방식, 새로운 길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 길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사신 길, 그 길을 따라가면 어디에 도달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개혁과 개선도 아니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영광도 아닙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도마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같지만 목적지가 잘못됐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항상 세상을 꿈꿨어요. 세상에서 내 꿈을 실천하고,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실천하고자 하는 잘못된 목적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목적지가 잘못되면요, 항상 근심과 불안과 회의, 두려움과 절망 중에 살아가게 됩니다. 목적지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the way, 그 길이란 how를 말씀하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는 그 방식, 방법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하지만 방법이 잘못돼서 영광 돌리지 못해요. 천국을 소망하지만 방법이 잘못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심지어 많은 선행을 행하길 원하지만 행한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돼서 오히려 싸우고 분열되고 실족하게 됩니다. 방법과 방식이 잘못되면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종교인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도 모든 기독교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방식이 잘못됐어요. 하고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아니, 참 예배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그게 참 예배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다른 요소가 들어와요. 그러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면서 자꾸 크게 열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좀 못마땅해서 쿡 찔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형제님, 기도 소리는 지금부터 작게 하시고 대신 빵을 더 크게 만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지. 화려한 언어를 쓰고 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보여주게 하는 그 기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가 할 일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명한 신학자였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그 길을 걸어라, The Jesus Wa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필독서입니다. 이 책에서 참으로 담대한 그리고 명료한 선언을 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오직 방법들에만 열중되어 있다. 항상 유념하세요. 방법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알겠는데 방법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방법에만 유혹을 하고 있다. 그 근거로 예수님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사건을, 시험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거룩한 목적을 흔들진 않아요. 그럼 건드려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나 방법은 흔들어버려요. 그 방법을 유혹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유혹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니드가 경제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갈망을 충족시켜라. 돌이 변하여 떡이 되면 온 세상 경제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단번에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냐. 선한 일을 해라. 구제하고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기적을 통해서 더욱더 하면, 경제적 번영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올 거다. 정말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실 수 있는 분이 내가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유혹합니다. 성전에서 높은 데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다치지 않아. 그 순간 모든 사람의 관심을 갖게 하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선동하는 거예요. 인기를 얻어요. 이 종교적 인기, 종교적 초월적 능력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눈 깜짝한 새 몰려들 겁니다. 이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잘못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선동하게 되고 조직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성장하라. 성도 여러분, 이건 종교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만 이분은 뭐라고 쓰냐? 적그리스도 교회다.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교회다. 왜?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유혹합니다. 한 번만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을 주리라. 예수님을 하여금 세상을 지배하게 하는 유혹을 합니다. 단 한 번으로, 그렇게 고생할 거 없어. 단 한 번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나도 도와주마. 그런데 거기에는 복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희생도 없고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어요.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인격의 길을 가셨어요. 말씀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며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 길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존경하는 목회자인 켄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인이 됐지만 이분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고인이 된 전 팔레스타인 최고 지도자 야세트 아라파트, 많은 분이 이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이분과 이야기할 때의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는데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질문했다 합니다. 제가 지금 당신께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차지하느냐가 아닙니다. 100년 후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 중에 살고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 들어가며 그 길을 따라 오늘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의 완성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길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다시 묻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영생에 대해서도, 선행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모든 새로운 답을 얻으며 새로운 길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 생각과 방식으로 사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며 불신론자인 로버트 잉거솔, 그가 임종 때 자기 딸과 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사실 때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까? 아닙니까? 그 아버지인 무신론자 잉거솔은 말합니다. 지금껏 내가 주장한 무신론은 허무한 것이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아직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네 어머니를 따라 예수를 믿어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질문에 답을 얻고 그 길을 따라 살면 그것이 영생의 삶이요 그대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나는 그 길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건만 아직도 예수님이 사신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그 길의 목적지를 잘못 알고 있으며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그 길이신 예수를 무시한 채 세상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허탄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 오늘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며 구원의 하나님의
천국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